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받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사 세상에서 그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아멘. 나의 문제를 주께 맡겨 드리리라.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야곱이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요셉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에게 보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형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당신들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나를 통하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요셉,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오늘 제목이 믿음의 사람 요셉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끊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30장을 보세요.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이름 처음 등장하는데 라헬이 애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주어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라헬의 아들 없음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믿음을 가져야. 요셉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 그렇구나 머물면 안 돼. 항시 성경은 누구 읽으라고 기록했다고요? 우리 읽으라고, 나 읽으라고 기록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근본은, 내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역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아멘.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이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을 주신 거예요. 요셉의 시작과 원인은, 우리의 시작과 원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요셉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4절 다 있습니다. 시작.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나머지는 바로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 요셉이 있었다. 야곱의 12아들 다 야곱의 아들. 그들도 야곱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인정해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다른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고 나머지 11아들이 있는 거예요. 11아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요셉 한 아들로 살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12아들이 내 주위에 있어요. 그들 속에서 내가 살아야 돼.
그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혼자만이 독불장군이 아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게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 3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만 잘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듯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냥 요셉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내가 꾼 꿈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꿈은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오늘 제목 믿음의 사람 요셉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요. 내가 믿음이 작을지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요셉이 그냥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누구에게서 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다음 요셉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위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 자.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찾아오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37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비트마야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요셉이. 근데 뭐가 와요? 시련과 고난이.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신약이 나오잖아요. 애굽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애굽으로 실제로 갔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시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인데 뭐가 와요? 시련과 고난이. 그것도 애굽으로 팔려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누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고난이 부당하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부당하게 오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면 아름답다. 자, 근데 죄가 있어 고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부당하게 고난이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뜻의 열심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그런데 고난이 와. 또 죄가 있어 고난이 와. 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부당하게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자,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인데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해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니,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된다. 참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서 말씀대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너를 불러서 고난을 받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줬듯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부모가 고난을 통해서 힘들게 일해서 뭘 살려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식,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죄를 지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아멘. 다음 요셉의 이름은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39장 일단 펴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가다가 3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다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듯이 유다는 누구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12아들을 인정하라. 창세기 39장 이전에 38장에는 그 사이가 삽입이 돼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선조인 유다가 나와. 하나님은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 믿음의 형제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라. 하나님은 왜 나를 모른 채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아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나를 통해 하는 것. 자, 적어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39장 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이되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그가 형통하게 되다는 거예요. 종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노예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 안 해요. 근데 형통한 자다. 왜 형통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한 자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형통한 자라고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자, 39장 7절로 9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유혹이 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유혹이 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40을 금식하고 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예요. 절대자예요. 전지전능자인데 마귀가 와서 유혹해. 그럴 때 요셉은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금한 건 당신뿐이라. 그게 신자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맡긴 삶을 감당하면 돼. 그래서 그게 신자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유혹이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형통한 자인데 죄를 멀리해야 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유혹이 온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기에 죄에 대한 유혹이 더 올 수 있는 거예요. 39장 19절로 20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자,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그 유혹을 이겼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함.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을수록 죄를 이기고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을수록 세상에 불이익을 당하며 살 수 있어요. 억울한 거지.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가요.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이 나죠. 자, 그런데 보세요. 21절로 23절. 자, 21절 이것은 22절 23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다고 그래요. 그게 만족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옥에 갇혔다. 억울하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옥에 갇히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옥에 갇혔는데 형통한 자래.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요셉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요셉은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요셉은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그 환경 내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그 환경, 우리의 좋은 그 환경, 우리의 어려운 고난의 환경,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해. 우리 그냥 편히 있어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서 더 빛나요?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게 맞는데 그게 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살기가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감옥이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거기에서 관원장들을 만나다. 떡 굽는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4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대로 그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럴 때 요셉은 뭐라고 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는 그걸 잊어먹는 거.
그냥 요셉의 인생이 술술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지금 성경 몇 장을 읽었는데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보세요. 그냥 쉽게 태산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런 인생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자,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하나님 예언하시잖아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바로 아담을 살리면 안 돼요? 창세기에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구약성경이 다 끝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스토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스토리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 하나님 천국 가야 되는. 그런데 내일 일어나서 천국 안 가. 아직도 살아야 돼.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 그럼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 올 때 안 됐다 그 말은. 아무리 찬송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무리 찬송가 불러도 너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올 때 안 됐다 그 말. 창세기 41장 봅니다. 25절. 창세기 41장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느니라. 37절로 41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계속 반복돼 꾸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잘 해석하게 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와서 그 꿈을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총리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높임은 어디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높이 세웠으면 그 자리에서 또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일을 감당했으니 너는 낮은 자야. 너는 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했으니 너는 높은 자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나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게 복을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오니 내게 복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 아멘. 41장 51절로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자,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잊혀지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지나가다가 가끔 실없이 웃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생각하고 웃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가다가 웃고 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때 인식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웃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리라 웃어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근데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말.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빙그레 웃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은 몰라. 나는 안다 이 말. 아멘?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니까. 구약보다 더 확실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야곱이 사는 곳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드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곡식 좀 사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서 요셉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45장으로 넘어가서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다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표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때 이제 요셉과 형들이 제외해서 만나는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총리로 세웠다. 그 이유가 뭐다?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이유다 이 말입니다. 요셉만 그런 게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세워진 그 자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영등포로 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 종으로 팔려 죽음에서 거짓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요셉이 자기의 인생 역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들까지 책임지는 요셉이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도 보세요. 그가 죽어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을 앞서 보냈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는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기서 단련하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잘 아픈데 반복적인 훈련이나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재련하여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해서 뭘 뽑아내요? 순도 좋은 금속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단련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총리 요셉 너무 멋있다.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인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진 인생은 없다. 광물을 뜨거운 용광로에 대해서 막 그 순도 높은 철이 나오기까지 재련하고 단련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신자들은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뒤섞여서 살잖아요. 신불신간에 어디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딱 보면 있잖아요. 애를 데리고 와서 먹고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먹고 자식을 데리고 와서 먹고 그래요. 뭐 참 보면은 흐뭇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들 부모 먹여 살리려고 자기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망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서 다 같이 우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달 돈 벌어서 자식들하고 우리 가족하고 맛있는 거 먹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한 달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비신자들도 신자들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한순간에 만들어진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신다. 요셉에게 한 그 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니까. 좀 져주면 좋겠는데 뜻을 굽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뭘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먼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과 함께한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